오묘합니다. 12시 10분 제 강의가 끝나는 시간에 딱 제가 섰습니다. 얼마나 장세 전부터 예정하신 놀라운 섭리입니까?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제 강의가 끝날 때 식당 문은 열어라 지시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격이 없어요. 저는 못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 서면은 일선 전방에 배속도 받지 못한 병참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존재론적인 불안감 때문에 30년을 여러분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또 여의치 못해서 제가 절 한번 해드리고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잘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분에게 이 역사적 순간에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우리 김영자 선교사님께 제가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인도의 마더 테레사, 이 KW 운동 시작할 때 30년 전에 뉴욕에서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제가 비빔밥을 시켜 먹었어요. 둘이 앉아서. 그런데 밥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효령이 떨어지는데 선교 운동 한다고 하면서 인도에서는 다 굶어 죽는 판인데 밥을 남기면서 선교 운동 하겠느냐고 그냥 병력 같은 호령이 내려서 제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에 제가 남긴 비빔밥을 갖다가 다 잡숴버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밥을 남기면 선교 운동을 할 수 없구나 그걸 알고 아예 물 말아 먹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생겼고, 또 한 분은 김양재 목사님을 절대로 강사로 오시면 안 된다고 끝까지 반대하는 이 범인이 바로 저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선교 운동을 30년 하면서 보면은 선교 대회는 강사의 수준만큼 대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정체불명의 여인을 내가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단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성함을 들은 적도 없다. 그랬는데 MF의 회장단들이 다 전화가 오고, 또 뭐 우리 김정희 그분은 한국의 잔다르크 같은 분 같은데 그분이 전화가 와서 안 세우면 선교대에 문 닫으라 협박을 하고 3번이나 이래가지고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저분을 안 세웠으면은 정말 선교대회 문 닫을 뻔했어요. 오늘 새벽에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그 메시지에 2번 듣고 저는 저분은 천상의 빛이 흐르는 맑은 영혼의 소유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선교사 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 되고 난 뒤에 목사도 되라. 이게 제 아버지 토마성 목사님이 저에게 못 박아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분을 강사로 세운 것은 이번 선교대회의 큰 수확이고, 저 같은 못난 자를 강사로 세운 것은 이번 선교대회의 가장 큰 실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 사과드렸어요. 우리 김영자 선교사님, 또 김영재 목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철학을 대입해서 이 선교 철학을 한번 말씀해 드릴까 했는데,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이 사람은 파스칼, 키엘케월, 야스퍼스, 마르세, 이 기독교적 사상가들의 이 변증론의 선상에서 최근에 한국의 신학계에서 발굴되고 있는 예수님의 대속의 이 선교, 십자가 선교를 사상적으로 가장 잘 풀어낸
그런 사상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뉴욕에다가 400만 불 들여서 예수 학당을 하나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임마누엘 레비나스 강의를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집을 한번 만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제가 아주 빠져버린 사람이 임마누엘 레비나스인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저는 이제 이렇게 뭐 문외한이니까 선교 신학도 있고 선교 전략도 있고 그런데 선교 철학의 부분에서 다시 말하면 선교가 문제가 아니고 선교사가 우선적인 문제이겠는데 이 철학이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임마누엘 레비나스를 받으러 갑니다. 여러분 아까 그 우리 장 목사님이 러시아 갔을 때 그때 저는 고스키다 한 것은 도스텝스키의 동생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형님이 한 분 있는데 도스텝스키, 도스텝스키, 고스키 비슷하잖아요. 1821년 11월 11일 낳았고 1881년 2월 9일 밤 8시 38분에 운명한 도스텝스키. 그 사람의 장례식에는 3만 명의 장례 행렬이 모였고 72개의 화환이 들어왔고 15개의 합창단이 섰었다. 그의 죽음은 러시아의 슬픔인 동시에 온 국민들의 개인적 슬픔이었다. 제가 이 도스텝스키를 평생 이렇게 형님으로 모시고 사는 이유는 그의 유언 때문에 29살 때 예수님 만나서요. 그리고 옴스크 감옥에서 4년 동안을 그는 이 성경을 영혼을 파헤치는 잔인한 천재가 자기의 심장에 성경을 다 박아 넣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죄와 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까라모니고 형제까지 그는 오직 예수의 대속성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의 얘기를 설정하고요. 27권 책을 다 읽어보면 전부 예수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이 오 빛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그러고 죽었습니다. 저는 도스텝스키 같은 천재가 이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29에 예수 만나서 60살에 죽으면서 20년 넘는 세월 예수님을 한번 품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나는 너무 쉽게 예수 믿어버리고 너무 쉽게 목사 되고 너무 쉽게 설교하는 것 이것이 늘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양심의 고통 때문에 30년 이 운동하면서도 사실은 제 유일한 문제는 예수 학당 세우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푸셀의 현상학에서 현상과 본질의 차이가 무엇인가 본질을 잃어버린 현상으로만 존재하는 기독교 거기에 예수가 있는가 기독교 안에 예수가 있는가 이 어떤 좀 과격한 표현이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예, 그런 어떤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걸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한 곡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찬송은 찬송가에는 없어요. 이 찬송은 교회에서도 못 불러요. 이 찬송 부르면은 우리 집 내무장관이 목사 은퇴하고 그때 부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에게는 가장 도전이 되는 찬송입니다. 동백아가씨.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까?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벌렁거려요. 얼마나 울다가 그래서 그 한이 심장이 핏덩이로 터져서 꽃으로 피어나고 그 꽃잎에 사연을 적었다. 그 동백아가씨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심장이 파열되도록 십자가에서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비선교지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심장은 브로큰 하트가 되고 있습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주님의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의 경험. 여러분, 저는 어저께 사랑은 하나의 형벌이다, 사랑은 고통입니다, 사랑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닌, 사랑의 이름으로 죽어간 사람, 사랑의 이름으로 평생 동안 울다간 사람, 사랑은 그렇게 쉽게 얘기될 수 있는 그런 명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 나오면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에 심장 터지는 이 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김영재 목사님을 아까 말씀 들으면서 저 여인이 허난설원이 죽었는데 다시 세상에 오셨네요. 안동 김씨집에 천재 시인이 시집 가가지고 시집살이를 못 견뎌서 27살에 피토하고 죽어가지고 그 허난설원이 속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김양재 목사님으로 거듭나셨구나. 나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잊어버렸어요. 지금 뭔 얘기를. 아니, 레비나스가 아니고 동백아가씨죠. 제가 보기엔 레비나스보다 더 절실한 명제는 동백아가씨입니다. 그런데 이미자라는 여인이 동백아가씨를 불렀어요. 그런데 동백아가씨 때문에 유명해졌고 돈도 벌었고 이미자 동백아가씨가 됐는데 이미자의 심장은 터진 적이 없어요. 사랑 때문에 이미자의 심장은 하룻밤을 새운 적도 없어요. 동백아가씨를 가지고 장사해먹고 만 거예요. 40년 목회했습니다. 30년 선교운동이라고 달려왔는데 나는 이미자냐 동백아가씨냐, 이것이 제 고통이고 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많이 전했고 또 예수의 일을 위해서 몸을 불사르자 헌신도 해봤는데, 그런데 선교는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좀 너무 지나치겠죠. 예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서 예수가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주잉의 선교가 아니고 비잉의 선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사역이냐 사람이냐 할 때 하나님은 사역은 절대로 보지 않는다고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사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됐거든요. 무엇으로? 인격으로. 예수를 변증할 때 예수를 인격으로 변증하고 예수를 삶으로 변증하는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그것이 유일하게 목사의 목표의 길이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가시는 길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헬렌 로스비어라는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번 선교대회 때 주방사로 모시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어요. 91살 1925년 생이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고 명문 출신이고 그분이 가봉으로 갔잖아요. 아니 콩고로 갔잖아요. 네모보봉이든가 뭐 잘 모르겠네. 하여튼 거기에서 그는 28살 때 자기 이모부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아프리카로 갔는데, 그리고 39살 될 때까지 그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일을 참으로 탁월하게 간호학교도 세우고 의료 선교를 하면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 거 허락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39살 먹은 헬렌 로스비어, 신바죠.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서구를 배척하는 콩고의 거대한 폭풍의 이 반란의 사건 속에 신바족들에 의해서 1964년 10월 29일 그날 밤에 반란군들은 선교관을 침범했고, 그번에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자서전을 보면은 그 내용이 거꾸로 발을 잡고 질질 끌어서 천정 실형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러고 몽둥이로 온몸을 후려치면서 서구 제국주의자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수많은 흑인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12월 31일에 추방을 당했다. 스물여덟 살에 케임브리지 명문대학 출신 선교사님이 39살 됐을 때 그가 선교의 대가로 받은 상급은 능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다음부터 제2의 헬렌 로스비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는 주목합니다. 2년 뒤에 그는 다시 콩고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49살 때까지 7년 동안 그는 거기서 제2의 사역을 하다가 추방당하고 맙니다. 1976년도에 그는 로잔 대회에서 가지고 3만 명의 선교 지망자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무가지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껍질을 벗기면서 껍질이 찢어지는 아픔이 없이는 새싹은 돋아나지 않는다. 사랑은 고통이라. 십자가의 사랑이 형벌이었던 것처럼 사랑은 형벌이라고. 그 위기를 그는 어떻게 넘기느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능욕을 당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당하는 능욕과 고통은 큰 것이 아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우리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가 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극악한 도전을 받을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예수를 전하러 간 것이 선교사가 아니고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인격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줄 때만 비로소 그들은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엄중한 전쟁의 최전선에 여러분은 서 계시지 않습니까? 이 헬렌 로스비어 같은 이런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레비나스입니다. 리투아니아에서 1905년에 나서 1995년에 89세, 1906년에 나서 89세를 그 세상을 떠났어요. 유대인이에요. 탈무드의 세계적 권위예요. 프랑스 말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신앙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천재였어요. 할아버지한테서 러시아 문학과 그리고 헤브라이즘, 시오니즘을 그는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17살 때 파리로 유학을 왔고, 그리고 22살에서 24살 때 프라이부르그 대학, 거기 하이데가, 후설, 하이데가에게서 기초 존재론을 배우고 후설에게서 현상학을 배웠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는
엄청난 헬렌 로스비어 같은 그런 삶의 고난 속에 그는 수렁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34살, 39살 때까지 5년 동안 그는 나치즘의 수용소에 감금됐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39에 석방대 나와 보니까 아버님, 어머님, 가족들 나치즘에 다 몰살당해버렸어요. 다행히 아내와 어린 딸은 카톨릭 순교원에서 감춰줘서, 그런 그 동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복음에 대한 상당한 그 호의적인 마음의 문도 열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가 이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이 증오 속에서 히틀러에 대한 이 참을 수 없는 이것을 사상으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철학자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헬렌 로스비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에서 자기의 모든 삶의 비극성을 풀어냈던 것처럼, 저는 서양사상, 동양사상 제 나름대로 다 통달했다고, 그렇게 100년 하나는 천재라고 헛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헛소리도 100번 하니까 다 믿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천재인 줄 알아요. 난 천치인데. 그런데 레비나스는 정말 천재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을 몸으로 했기 때문에, 삶으로 해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기가 두려웠던 것은, 지금까지 쓰신 모든 이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일관성을 가지고 흐르고 있는 걸 봤어요. 진재용 목사님부터 우리 김영렬 목사님 계속해서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을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안 서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꼴뚜기도 장난이라고 이런 기회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식당에다가 내가 끝나는 시간에 문 열어라 통지가 갔습니다. 벌써. 하여튼간에 레비나스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대충 끝내야 되겠는데 한 5분만 하고 끝내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다음 주 대회 때 제가 또 주강사를 쓰거든요. 그때 남은 남은 부분을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레비나스가 증오와 이 반감의 역사를, 이건 레비나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2차 대전에 1차 대전에 900만 명이 죽고 2차 대전에 2,500만 명이 죽고 5분 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인간이 인간을 살상한 이 세기 말의 비극성 속에서 다시 역사의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거는 예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이 정확한 대속의 복음을 향해서 사상도 그쪽으로 몰려가고, 그럼 아멘 해야 되더라고요. 아멘. 저는 오늘 우리 기독교가 풀어내야 될 숙제, 국민적 신망도도 회복을 하고 이 선교의 불길도 일어나고, 이것은 인격의 문제라 의외로 신학의 문제가 아니고 인문학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들 인격 관리 하나 하지 못하면서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아놓아 보았자 그 인격 하나가 무너지면, 차라리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무너져도 예수님의 명예가 그렇게 흔들리질 않습니다. 사람 공부, 예수 공부, 다시 말하면 변증론의 문제와 인문학의 문제다. 하나님의 사람 운동, 이것이 시급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양적인 현상을 질적으로 바꾸고 위대성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운동, 교회나 선교지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교는
예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예수가 되는 것으로 반드시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떠나고 목회지에서 이 은퇴한 목사님이 떠난 뒤에 현장에 계시는 현지인들의 가슴에는 사역은 별로 기원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남기고 한 이미지 하나가 그들의 심장에 아로새겨질 거예요. 그 이미지가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30년을 이런 대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심부름했는데 이번에도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욕망의 전쟁터가 되게 해주지 마소서. 사람들 자기 얼굴 드러내는 그런 대회 되지 말게 하소서.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이는 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전략만 이야기 끝나지 말고 상황 분석하고 전략해 보았자 선교사 자신이 예수가 되지 않으면 복음은 일보도 나가지 않는데 그 엄중한 현실성을 뛰어넘을 자가 없는데 이 대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강사가 되셔서 작은 예수 만들어 주세요.